우리 4세기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아프리카 히포 지역의 감독으로 목회 사역을 하셨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죄로 인해서 많은 고뇌와 이제 갈등을 겪다가 어머니와 또 성 암브로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던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 믿음을 갖게 되면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또 고백하면서 쓴 책이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Confession이라는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당시 성 어거스틴이 이방 종교와 그 쾌락적인 죄악된 삶을 살면서 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하고 또 하나님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자아 속에서 아주 그 신앙적 갈등을 느끼는 그 갈등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갈등이 극복되었는지 그 고백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성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 자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My inner self was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나의 내면적 자아는 내 자아를 향해 대항하는 또 다른 자아와 나누어져서 이 대립하는 나누어진 집과 같다. 분열된 집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걸 결정하면 몸을 움직이는 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움직이는 건 쉽고 다리를 움직이는 건 쉬운데 내 마음이 또 다른 내 마음에게 명령해서 순종시키기는 그렇게 어렵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내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죄악된 습관이 그 말을 거부한답니다. 그 의지를 또 거부해요. 그래서 그 죄악된 습관들이 내게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려고 그러면 또 다른 자아가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데 이렇게 속삭인대요. 우리를 정말 버릴 거야? 지금 네가 우리를 버리면 너는 우리를 다시는 즐기지 못할 거야. 정말 괜찮겠어? 그러니까 죄악된 습관이 우리 속에서 자꾸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를 자꾸 내일로 미뤘답니다. 죄가 자꾸 이렇게 속삭이니까 너 지금 나 버리면 나 다시 안 돌아와.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나 버리면 너 후회할 거야. 그래서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미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매일 내일로 미루는 자기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저는 내일만 외치면서 있어야 됩니까? How long shall I go on saying tomorrow, tomorrow? 언제까지 저는 내일만 외치고 있어야 됩니까?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이 더러운 죄, my ugly sins, 이 더러운 죄를 왜 오늘 이 순간 저는 버리지 못합니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기도하고 있던 방 밖에서 아이들이 막 장난을 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어라 읽어라. 헬라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톨렐레게. 애들이 지들끼리 놀이하면서 예를 들면 줄넘기 놀이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집어라 읽어라. 그 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어거스틴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딱 처음 눈이 간 그곳을 읽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완전히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자아, 분열된 우리의 자아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방황 없이, 마음의 분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 읽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미혹들을 점검하고 또 검증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확증하는 그 길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원래 13절부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한테 전해 들은 이 제자들 둘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진 그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니까 한 10km 정도 됩니다. 아주 가까운 동네죠. 가까운 동네에 이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요. 핍박이 두려워서 흩어지기도 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더러는 갈릴리로, 또 더러는 오늘처럼 엠마오로 내려간 겁니다. 아마도 자기 고향에 이제 가서 다 이제 허무하게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쫓던 거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 실망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에 내려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슬퍼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스키스리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낙심했고 또 얼굴에 슬픈 기색을 했는데,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침통한 표정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통한 표정. 너무 낙심이 돼 있어가지고 그 얼굴에 슬픈 기색과 침통한 표정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딱 듣고 얼마나 좌절해 있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너무나 좌절하고 이 가는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같이 걸어가 주셨는데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너무 슬프고 낙심돼가지고. 성경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무 낙심돼가지고 그 어둠에 그 그늘이 가득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장면이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이 말씀을 막 풀어주시고 떠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 디아노이고라는 헬라어 표현인데요. 이게 열리다 혹은 설명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막 설명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설명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야 하는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설명이 돼서 눈이 디아노이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 설명이 되니까 표정이 확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리고 여러분 복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자들은 16절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원래 못 봤어요. 왜 못 봤느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이 있어야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었냐면, 이들이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말씀 신앙이 없으면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여러분 누구도 제자들의 눈을 가린 적이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못 봤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음성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이 가리워져서,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가리워지다, 크라테오라는 뜻은 체포되다 또는 붙잡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이 체포됐었다, 붙잡혔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시야가 아주 좁디 좁은 우리의 관점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감정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갇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놓치거나 실수하거나 죄악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져서 아주 어려운 문제도 지혜롭게 판단할 때가 있고 아주 복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바뀐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바뀌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면 사람도 느끼고요, 하나님도 느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최수종 씨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집안이 망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노숙자로 생활했던 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아주 젊었을 때 나이에 집안이 다 망해서 노숙 생활을 했답니다. 노숙 생활을 했는데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허구한 날 매일 길거리에서 그냥 잠을 잤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젊은 나이에.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어떤 노숙인이 다가와서, 자기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신문지 한 묶음을 자기한테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덮고 자. 그러면 새벽에 따뜻할 거야. 그리고 주고 가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는 뭐지?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다니. 나는 나는 내 상황을 원망하면서 이 젊은 나이에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는 나밖에 생각 못하고 나 때문에 포기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원래 교회 학교 다녔던 신앙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순간 이제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 생활하면서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자기를 놀랍게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개를 해서 일이 막 늘어나던 중에 탤런트 제의가 왔대요. 그래서 시작한 게 그게 그냥 온 국민한테 사랑을 받아가지고 유명한 연예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최수종 씨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 그 속에서 맴돌고 있다가 그 가장 필요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최수종 씨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아주 간단한 말씀이 그 뇌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가 적절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싶으실 때 딱 넣어주니까 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구속 상태에 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가 되게 되고 그 속에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눈만 열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지고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성경을 말씀하면은 눈이 감기시는 분이 좀 계세요. 네,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을 걷는 동안에 말씀을 막 풀어주셨는데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 카이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burning up 이겁니다. 완전히 불타오르다. burning up.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행선지가 달라졌습니다. 행선지. 원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여러분, 이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그 도시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면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따뜻한 샘물. 뭐 바꿔서 얘기하면 온천수 정도 되겠죠. 온천수. 온천이 따뜻한 샘물 아닙니까? 따뜻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갔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기 고향일 수도 있고 또 그 고향에 그 따뜻한 샘물이 유명하니까 지친 영혼, 지친 이 몸, 주님 사역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휴식이나 하러 가자. 그래서 엠마오 온천욕 하러 간 겁니다. 쉬러 간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 사제들한테도 이 엠마오 하면은 부활주일날 휴가 가는 그 대명사, 그런 표현으로 엠마오 휴가라는 휴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쉬고 싶어서 간 거예요. 지쳐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온 영과 몸이 다 지친 거예요. 육신도. 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따뜻한 샘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이 속에서 따뜻한 샘물, 뜨거운 샘물이 막 용솟음 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절망의 장소로 생각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러 갑니다. 전하러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핍박받을 수도 있는데 도망쳐온 그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게 합니다. 두려웠던 것이 이제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됐던 것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가능한 일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들이 이제는 이게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가기 바로 전주에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 그 백유은 집사님 가정이 방문했어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도 있는데 그 막내딸, 둘째 딸 유경이가 온 겁니다. 이 유경이가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뇌 손상을 받아가지고 반신이 자유롭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걷지도 잘 못하고 또 이 뇌가 많이 손상받았기 때문에 학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신앙으로 또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에서 성장을 해서 대학생까지 된 거예요. 대학교 합격했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 밥을 안 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사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도 아픈데, 이 아이도 아직도 이제 뇌 손상이 있고 이제 아직도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낫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원에서 자기 학급에 있는 휠체어를 타는 그 장애우를 돕는 도우미로 자기가 봉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울증이 있는 아이였어요. 휠체어를 타는 우울증이 있는 아이, 동급생이죠. 근데 이 아이가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학교 수업이 선택 수업이라 자기가 찾아가야 됩니다. 고등학생들도.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학급에 안 나타나면 선생님이 전화를 한답니다. 이 유경이한테. 아이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럼 이 아이가, 유경이가 자기 수업 빠지고 이 아이가 가는 곳을 찾아서, 그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수업 시간에 수업에 참석시키고 자기 수업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울증 걸리고 이 장애가 있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우가 자기만 아는 곳에 숨는데, 자기가 숨는 곳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유경이랍니다. 저한테 그 비밀 장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옥상 가기 전에 거기 문 앞에 거기 있고, 거기 화장실 어디 가면 거기 있는데 꼭 거기 간다고. 자기만 안대요. 자기한테만 알려준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학년이 바뀌었는데 선생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저는 유경이를 붙여주세요. 유경이가 있어야 저는 됩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갔는데 다른 친구도 자기 이제 봉사하는 걸 보고 장애우를 자기가 돕겠다고 신청을 해놨는데, 이 아이는 신청만 하고 봉사 점수만 받고 그 장애우를 거의 돌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이가 그 두 장애우를 동시에 돌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대학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사회복지학에 아주 전공하기에 좋은, 아주 거기에 특화된 좋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고 이 아이를 선발을 한 거예요. 유경이를. 할렐루야. 얘는 신체적으로도 부족합니다.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유경이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니? 너는 네 수업도 빠져가면서 어떻게 그런 봉사할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니?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어요. 나와 그 아이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아이도 부모님에게는 똑같이 귀중한 아이고 똑같이 귀중한 아들이고 딸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어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도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우리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은 우리가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뜨거워진 아이, 그가 유경이에요. 유경이. 우리 유경이가 제일 연약해 보였지만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뜨거워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경험을 막 나누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기서 떡을 떼셨다,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을 부수다, 크라오시스, 브레이킹, 영어로 얘기하면 브레이킹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떡을 떼주실 때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알았냐면, 여러분, 떡을 부시시면서, 떡을 부수면서 내 몸도 이렇게 너희를 위해 부서진다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막 증거했는데, 부활을 막 증거할 때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36절인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신이 되고, 그 깨어지는 떡의 그 감동으로 말씀이 다 풀어지면서 이해가 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게 마음에 확신이 와서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증거하는 그 자리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증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눈으로 예수님 만나고 환상과 꿈으로 막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특별해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어떤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의 감동으로 느끼고 고백하던 중에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진짜 증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다 있죠. 그 중에 여러분, 우리도 다 믿음의 증인들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마처럼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부정하죠.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에다가, 못 박히신 손가락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막 의심을 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유명한 의심 많은 도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도마 사건 대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이름을 살펴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
한 사람의 이름은 거기 16절에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두 번째 제자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 중에 하나는 글로벌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제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누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더디 믿었던 그 제자, 이름 모를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수천 번 듣고 읽고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비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비웃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내 실제적인 능력으로 믿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누가가 책망하는 겁니다. 바로 도마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담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말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체포되어 있던 눈이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갇혀있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분열되어 있던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